안녕하십니까. 한국 종교문화원을 사랑해 주시고 함시현 목사의 유튜브를 애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전해드립니다. 곧옷이 점점 두꺼워지는 계절입니다. 신앙도 무장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의 책으로 들어 기독교를 말살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과 싸워 대승의 역사를 펼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 제목은 RSV 바이블은 독립운동가를 조롱하고 반정부 시절을 드러낸다.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RSV 바이블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1870년에 비오 9세가 자기들의 그 오컬트 바티칸의 교주와 그리고 성직제도를 절대화하고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의 성경관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킹제임스 성경을 개정하라. 사실은 오역으로 만들어 놓으라는 사인을 웨스고트 더럼주교하고 호르트 박사를 시켜서 완전히 킹제임스 성경이 개정된 게 아니라 변개된 거 엉터리 성경으로 내놓았고 결국에는 그 성경은 빛을 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미국에는 빌립 샤프를 통해서 그가 일으키는 모스버그 운동을 통해서 다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을 할 때 미국의 깔뱅파를 완전히 또 쳐 부셔버리라. 그러한 위력을 듣고 나서 간행한 것이 뭡니까? ASB, American Standard 버전 바이블이 되겠어요. 1900년에 신약이 나오고 1901년에 구약이 나오는데 1960년대 요한 증인이 이사야서 43장 10절 12절에 보니까 Jehovah's Witness가 나와요. 여호와의 증인 그 글의 근거에 의해서 이 ASB를 성경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이단의 도구로 변화돼요. 그러니 그렇다고 책이 잘 팔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온 책이 뭐냐? 이게 RSV, Revised Standard Version 바이블이 되겠어. 1946년에 신약이 나오고 1952년에 구약이 이때 중요한 구약 1952년에 나올 때 대한민국에서는 이 장로교에서는 애장과 기장이 나눠지는 아주 그 불운한 사건이 터져요. 장공 김재준의 잘못된 그 역사적 비평적 방법의 성경관, 고등 비평을 근본으로 성경관 때문에 경기 노예를 시켜서 면직을 청했지만 말을 듣지 않자 1953년 총회에서 뭡니까? 결정을 내려서 54년에 애장하고 기장이 나눠져 완전히 그런 사건을 추인을 한 거예요. 즉 장공 김재준의 고등 비평 시각에서 본 성경관이 맞다 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그 죽산 박현영 박사님하고 장공 김재준 그분의 그 신학 사상을 살피기 전에 일단은 배경부터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오늘은 어떠한 배경이냐? 네비어스 플랜이 있어요.
좀 지나면 말씀을 드리겠어요. 두 번째는 기독교와 종교. 그렇죠? 또 기독교와 국가. 이 문제를 가지고 박형령 박사님과 또 김재준 그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어요. 처음입니다. The Nevious Plan입니다. 1884년에 언드우드, 그렇죠? 미국 북장로교회 출신인 언드우드 선교사님하고 미국 감리회 출신인 아핀젤러 선교사님이 1884년에 조선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동년 12월 4일에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 갑신정변 때문에 이미 중국 청나라 선교사로 들어온 엘렌 선교사, 한국어는 알렌이 되겠어요. 근데 그분도 이미 중국 청나라에서 냉대를 받기 때문에 조선으로 오죠. 그분은 중국 청나라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최초의 선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언드우드 선교사하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조선의 문을 두드리기 전에 고종 황제를 태위 사건, 그렇죠? 쿠데타가 일어나서 할 수 없이 일본에서 몇 개월 지냅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조선이 이수정 씨가 되겠어요. 마가복음을 번역한 분이고 그분에게 조선어를 배우고 나서 조선 그 정치가 안정이 되자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이수정의 마가복음 그 복사본을 들고 들어옵니다. 1885년입니다. 1885년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조선의 선교에 대해서 난감한데 그때 30년 대 선배입니다. 존 리빙스턴 네비우스예요. 그분은 중국 청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분은 뉴욕 출생인데 유니온 신학교가 아니라 유니온 칼리지를 나오고 프린스턴 티올로지컬 세미나를 나오신 분이에요. 미국 장로교의 파송을 받아서 중국 청나라에서 1854년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1893년 거의 40년을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때 그분이 1885년에 언드우드 아핀젤러 선교사에 들어왔는데 1886년에 책이 나와요. The Plant and Development of Missionary Churches. 선교 교회의 창설과 그 발전이라는 그 글을 보고 접하고 자기의 대선배를 조선으로 초청해서 선교에 대한 책략을 듣습니다. 그때 나온 게 아주 유명한 겁니다. 이미 이 선교사뿐만 아니라 신학생이라면 알고 있는 상식에 속할 정도로 대중화된 겁니다. 그걸 더 네비어스 플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self propagation 자전. 조선인은 조선 사람들에게 스스로 전도를 해야 된다. 또 self supporting. 조선인이 조선 사람을 목회자로 오시면은 스스로 경제 등등을 자립을 해야 한다. 그게 이제 자립입니다. 또 self governing. 조선교회에서 어떠한 일이 생기면 행정적이거나 법률 문제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자치. 자유민주주의를 심어준 겁니다. 내용이. 그때 이제 그런 강의를 듣고 나서 이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렇게 미국하고 호주하고 캐나다가 같은
앵글로 섹슨족이 아닙니까? 그렇죠? 왔으니까 그냥 서로 잘 계획해서 선교를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나온 것이 선교지 분할 정책이 되겠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이제 죽산 박현영 목사님의 신학사상, 그리고 장공 김재준의 신학사상이 뭐요?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즉, 아버지 씨하고 어머니 자궁에서 난자하고 만날 때 자녀가 태어나듯이 지금 그 결정되는 순간에 이게 나와요. 그럼 북장로교회, 이제 21세기로 말하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알보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북장로교회는 선교지를 평안남북도, 황해도, 그걸 우리가 서북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평양의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신앙이 뭐요? 돈독하죠. 그리고 지금 입장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어디요? 경상북도에 누가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거기서 맡아서 선교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쪽이 훗날에 그 김수환 전 추기경이, 그분은 광산김씨이기 때문에 제대로 아셔야 돼요. 아버님이 전라도 광주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떠하든 간에 그 당시에 전라도 출신 DJ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또 이승만 정부 시절에는 누구를? 바로 장면 박사, 천주교인입니다. 그분을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 반정부 시위 활동을 한 걸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뭐요? 자유민주화 운동이라고 옷을 입혀요. 그때 동일하게 그 천주교 교구인 대구교구, 경북은 김수환 전 추기경의 반정부 시위활동을 따르지를 않아요. 그게 바로 미국의 북장로교회 영향이 컸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어요. 평안 남북도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죽산 박형영 박사, 추양 한경진 목사님이고, 장공 김재준은 그러한 알보스,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선교사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은 미국의 남장로교회는 어디냐? 1861년에서 1865년 남북전쟁이 일어나니까 미국 장로교회가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로 나눠집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북장로교회는 경상도, 남장로교회는 전라도가 되겠어요. 또 우연치 않게 10년 후에 들어옵니다. 1885년에 들어왔는데 1895년에 유진벨, 지금으로 말하면 인유한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소장, 그 가게가 되겠어요. 그분한테는 애갓집, 어머니 계통으로 말합니다. 그분들이 들어와서 바로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에 그분들이 사역을 해요. 그때 키운 인물이 남궁혁 박사인데, 다음 우리가 시간 있으면은 차분히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캐나다. 이게 이제 오늘의 여러분이 잘 아시겠다. 윌리엄 스콧. 이분은 한참 그 온도주나 아펜젤러 성사보다 한참 아래예요. 이분 때 캐나다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그 시대의 현대주의 사상이에요. 뭡니까? 계몽주의, 그렇죠? 이성, 과학주의. 그리고 1859년에 뭐가 나와요? 종의 기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On the Origin of Species 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상을 그리고 성경은 historical critical method, 역사적 비편적으로 보여한다는 사고가 결합돼서 나온 게 캐나다 뭔가 연합 선교회가 되겠어요. 그 캐나다 연합 선교회 책임자가 누굽니까? 윌리엄 스코트예요. 중요해요. 윌리엄 스코트의 제자가 누굽니까? 장공 김재준이에요.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는데 죽산 박현영 목사님은 학교가 정확하게 나왔는데 이분은 장공 김재준은 학교가 안 나왔어요. 왜? 윌리엄 스코트로부터 완전히 뭐예요? 모든 신학 성경관 그 사상을 뭐예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초창기부터 그분에게는 신뢰된 얘기지만은 거듭나지 아니한 그러한 신앙관과 성경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디입니까? 호주가 되겠어요. 호주는 어디로 가요? 호주 장로교회 선교단은 부산과 경남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각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 때문에 신앙의 풍토가 약간 다릅니다. 이걸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죽산 박형영 목사님은 어디에서? 미국 북장로교회의 그 모판에서 자랐고, 그리고 장공 김재준은 캐나다 전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보지 아니고 인간의 이성의 사물이고 역사의 사물이고 문화의 사물이라 보는 그런 성경을 가진, 즉 거듭나지 아니한 선교사의 그 신앙의 품 안에서 성장을 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와 국가입니다. 그렇죠? 기독교와 정치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미국에는 우리가 로저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분 때문에 그 종교와 국가가 나눠지고, 이분 때문에 현재 지금 미국이 이렇게 거의 멸망할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자기가 즉 오컬트 바티칸의 교조말을 듣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된 걸 알고 종교와 국가를 분리를 해야 돼. 그러나 청교도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들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때 청교도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매사추세츠를 기준으로 세웠더니 더 매사추세츠 베이 칼런이라고 그래요. 1628년에서 1691년에 세워졌는데 이분이 종교와 국가가 분리된다. 그래서 추방당해요. 왜 그러냐? 잘 보세요. 거기는 청교도 이 공동체는 교회부터 먼저 생겨요. 교회를 생기고 그 다음에 뭐요? 학교, 도서관, 순서가 그래요. 그래서 1636년에 청교도 공동체에서 매사추세츠의 하버드 대학교를 세워요. 목회자 양성학교인데 지금은 세계의 최고의 명문을 자리 잡고 있는데 누가? 바로 청교도들이 세운 학교예요. 애중파들이 세웠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세웠는데 1636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청교도 공동체에서는 열심히 신앙하고 우리 삶이 하나다. 분리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정신으로 발전되는데 이분이 자꾸 분리돼야 된다. 이러니까 1638년에 뭐요? 미국 최초의 침례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이걸 아대. 로드 아일랜드에다가 1638년 최초로 침례교회를 세우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세우느냐? 이건 잘 아셔야 돼요. 자,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우리가 보통 십계명을 볼 때 이게 그 오컬트 바티칸하고 기독교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은 라틴어는 필로하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어요. 이것은 이 사람은 BC 20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30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25년 사람도 있는데, 그냥 60세에 돌아가셨다. 65세, 70세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BC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언제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이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 살아있던 인물이 누구예요? 이분이에요. Jewish thinker, 유대인 사상가, 유대인 철학자예요. 이분이 13세기에 성경 장절이 후에 나옵니다. 이 당시에는 성경이 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오늘날 우리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가 사용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사용을 해요. 근데 354년에 태어나서 430년, 그렇죠? 거의 뭡니까? 거의 300년이죠. 그때 아우구스티누스가 지금 말하면 오컬트 바티칸에 그 따르고 있는 십계명, 그리고 또한 정유혁명가 루터 교회가 초정하고 있어요. 1계명이 뭡니까? 그렇죠?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You shall not make for yourself an idol. 너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1, 2계명이 서로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누가? 아우구스티누스가. 그걸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걸. 그 다음에 이제 우리식으로 제3계명이 되겠어요. 그게 뭡니까? You shall not misuse of the Lord your God. 너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또 4계명과 observe the Sabbath day by keeping it holy.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음에 뭐요? 5절입니다. 그렇죠? 5절이 뭐예요?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1, 2, 3, 4. 이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5계명이에요. 그렇죠? 6계명은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You shall not murder. 살인하지 말라.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뭐요? 간음하지 말라. You shall not steal.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이 You shall not give false testimony of your neighbors. 그렇죠? Against your neighbor.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까지 같아. 그런데 바로 10계명에 우리는 뭐가요? You shall not covet나. 여러분은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 어떤 탐욕? 누구에게? Your neighbor's wife. 너의 이웃의 와이프. And your neighbor's good. 그렇죠? 재물. 모든 게 다 포함된 거야. 재물을 탐해서는 안 된다. 이걸 사람, 와이프하고 이 재물을 나눠요. 누가?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계명을 사람하고 이렇게 물건으로 나눠서 그걸 9계명, 10계명을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상 숭배를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당시에 보니까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학장 콘스탄티누스 대제 전혀 거듭나지 아니한 그 황제가 이루는 기독교에 순응하기 위해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을 신앙적으로 다 없애버렸는데 그렇지 못하고 수능에서 태어난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아우구스티누스. 그래서 정통주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항상 할 때 오컬트 바티칸을 무조건 이렇게 비난하면 안 돼요. 누가? 아우구스티누스가 만드는 구조를 가지고 가고 있고 루트란도 그런 구조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 사이를 하나님에 대한 관계는 우리 기독교고 5계명서부터 10계명은 이웃, 그렇죠? 사회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나누어져야 된다. 이게 누가? 로저 윌리엄스 이 목사님이 주장해서 후에 누가? 미국의 제3대 대통령 누굽니까? 이게 토마스 제퍼슨이 1777년에 버지니아 종교 자유 법안을 냅니다. Virginia State Bill for Establishing Religious Freedom. 그 1786년에 통과가 되고 1786년에 통과되자마자 그 다음에 1787년에 미국 헌법이 제정되고 1788년에 미국 헌법이 비준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토마스 제퍼슨의 미국 대통령이 힘이 강했다. 이분이 또 종교와 정치는 구분해야 된다. 이런 또 이원론을 주장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역사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조선에 와서 보니까 이토 히로부미하고 그때 이제 조선과 일본의 감리교의 감독인 C.M. 해리스 역시 동일하게 이토 히로부미가 경제와 정치 이런 사회 문제는 일본이 담당하고 영적인 문제는 기독교 당신이 담당하세요. 또 나눠줘요. 이러한 사상이 그대로 대한민국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특히 누가? 침례교회를 세운 이분.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조선시대에 선교사들은 이 사상을 따르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엘렌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좀 있으면 설명에 올릴게요. 두 번째는 언더우드는 도산 안창호를 길렀고 또 김규지 선생님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교육을 시킨 분이에요. 김규지 선생님은 고아. 그래서 1916년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분이 안 돌아갔으면은 한일 합방이 안 일어나요. 절대로. 이런 언더우드 목사님 최고의 항일 운동가였다. 이걸 우리 기독교에서는 잘 밝히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건 뭡니까? 호머 B. 헐버트 박사. 제가 가장 존경하고 여기 있는 함신 목사에게 정확한 그 한국 역사가 어느 길을 가르쳐야 되는가를 제게 훈계를 해준 분이에요. 그러니까 책 속에서 만난 스승이에요. 조선의 선교사지만 이분은 성함도 허할보예요. 그래서 이분은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몇 시간을 강의를 해야 돼요. 통과.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평양신학교를 세웠다. 그 교회를 1000개 이상 또 대학교를 300~400개 이상을 세운 아주 대단한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세멜 오스틴 모메트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마포 3년이라고 하는데 3년은 세 가지 큰 기쁨이에요. 마포는 모페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추정입니다. 그분이 인천 제물포에서 서울 어디 마포 강변에 거기 도달해. 거기에서 마포를 따오지 않았냐. 이분이 또 아주 대단해요. 이분도 다음 시간 하고 오늘은 누구를 말씀드리냐.
호러스 앤 엘렌을 말을 해요. 이분은 선교사인데 정치가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 미국에서는 이렇게 종교와 국가가 분리가 되지만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그렇지 아니었다. 이러한 사상 때문에 주산 박균영 박사님은 항일 독립운동가였다. 처음 듣는 소리예요. 그러나 장공 김재준은 책을 훑어봐도 단 한 줄도 안 나와. 단 한 번도 항일 운동을 한 적이 없고 조선신학기를 세웠을 때 죄송한 표현입니다. 친일파였다. 그래서 지금 한신대는 한 번도 항일 운동을 한 적도 없고 천주교처럼 친일에 앞장섰다. 그건 뭐였어요? 반정부 시저에 불과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호러스 앤 엘렌 선교사에 대해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오하이주 출생입니다. 에슬린 대학교 신학과를 나오고 마이애미 의과대학 출신인데 미국 북장로교의 의료 선교사로서 1833년에 천 제국에 가지만 중국 청나라로부터 냉대를 받자 1884년 9월 20일 조선에 옵니다. 바로 그때에 12월 4일 2달 보름 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요. 고종 황제를 타도시키고 공화정을 실시하자. 그때 명성황후 조카 민영익을 치료를 잘해요. 그때 이제 그 고종 황제의 패밀리로부터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아서 태어난 게 뭡니까? 강회원이에요. 은혜를 널리 펼친다. 최초의 조선의 근대 서양식의 의료교원이 나오고 그 이름이 곧바로 재중원, 백성을 구제한다. 후에 1957년에 연세대학교하고 통합이 이루어져요. 누가요? 엘렌 선교. 이 하시다가 1887년 31세에 애교관으로 변화됩니다. 이게 조선의 처음은 선교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뭡니까? 정치와 분리될 수가 없다. 이거 아셔야 돼요. 즉, 죽산 박현영 목사님은 절대로 뭡니까? 이 정치와 이 기독교를 분리하지 않았다. 1887년 주미정권공사 박정향의 서기관을 지나면서 미국 워싱턴 조선 공사관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1890년 7월 9일로부터는 주한 미국 공사관의 서기관이 돼요. 이제는 조선의 그 서기관이 아니라 1890년에 10월 10일 부영사가 되고 그리고 1897년에 공사와 총영사가 됐는데 1905년에 그렇죠? 가츠라 테프트 위략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 미국은 필리핀을 흡수하고 일제는 조선을 병합해라. 이러한 밀약을 맺었을 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때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엘렌 선교사. 우리는 감사히 여겨야 돼요. 예? 이게 바로 정통 복음지 기독교 선교사가 성경을 갖고 있는 사상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엘렌을 소환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대한제국 미국 공사관을 폐쇄시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52세 1908년에 조선 견문입니다. Things Korean, 조선의 것. 그렇죠? 이제 부제가요. A collection of sketches, 개요지, 개요. And anecdote, 어떤 일화, 에피소드, missionary and diplomatic, 선교와 정치에 대한 그러한 모음집에 대한 글을 써서 서문에 뭐라고 썼느냐. 중요한 겁니다. 불행하게도 미국은 조선의 신의를 저버렸다. 양국은 1882년 한 나라가 예수의 침략을 받을 경우 다른 나라가 도와준다는 내용의 조미 수호 통상을 맺었지만 미국은 이 신성한 명약을 지키지 않아 조선인들의 분노와 반감을 샀다. 필자에
진심 어린 동정과 애정을 조선에게 전한다. 제가 이 강의를 왜 했습니까?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한 죽선 박현영 박사님은 독립운동한 길을 걷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아니하고 비판한 장공 김재준은 뭡니까? 독립의 운동을 길을 걸은 적이 없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반정부 시자에 불과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꼭 사당동 총신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